네, 우리 친구들 오늘 5월 2일 어린이주일이에요. 축하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막 풍선 달린 뒷배경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일대기 성경 통독 9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샵 있죠? 샵이 바로 제목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맞아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알아볼 건데, 우리 오늘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멋진 말씀, 기적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네요. 우리 지난주 성구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나를 보내시니 짠 영생을 얻었고 어디에 이르지 않는다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사님이 특별 배려해 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한테 딱 특별 배려해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새기면 너무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성구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주소 앞뒤로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나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을 믿을 때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은 결코 배고픔이 없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한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알겠나요? 오직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밥을 먹고 아무리 맛있는 치킨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여러분 음료수를 마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배가 고프고 목말라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 얻은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그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알겠나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와, 예수님을 믿을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뜻 잘 알겠죠? 우리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읽어볼 건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기에 몇 가지 중요 포인트로 막 색깔 글씨 해놨잖아요. 그죠? 이걸 다 가리면 여러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몇 가지만 가릴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을 가릴까? 자, 첫 줄부터 들어갑니다.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죠? 예.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자,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것을 4글자로 줄이면, 4글자로 얘기해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오병이어. 여러분,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라는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 말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셨잖아. 그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의 병도 치료해 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예요.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벌써 많은 사람들을 이미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을 고쳐주고 하셔서 조금 강 건너가서 쉬려고 하는데 또 무리들이 막 쫓아오는 거야. 이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자그마치 몇 명이나 되었냐 하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면 여러분 그들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까지 하면 어쩌면 한 2, 3억 명? 막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로 다가온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 예수님은 무리를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무리를 불쌍히 보셨어요. 도대체 이 무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몸도 마음도 여기저기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이때의 이 무리들만, 이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전도사님과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니까 어때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마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이 말하면 yes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no, 왜? 또는 무관심. 요즘에 가장 큰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든 건 무엇인가요? 거절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무관심이죠. 심지어 요즘에 학교 폭력도 얼마나 끔찍한 폭력들 많이 일어나요. 그죠? 컴퓨터에서 사이버로 막 흉내 내 가지고 학생들이 사람을 또 자기와 똑같은 또래인 친구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는 너무 끔찍한 폭력들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러한 죄들은 아까 얘기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모두 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죄는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음. 자, 하나님 말씀 볼까요?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 하나도 없다 하네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지옥에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 가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우리 지구 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죄악으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죄로 가득한 이 죄악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울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여러분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사랑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지금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이런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안고 슬퍼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해결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져서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데,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직접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인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아주 놀라운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였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 또한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요, 무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여도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몸이 아파? 못 걷니? 일어나라! 걷게 해주시고 이렇게 병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사람들은 너무 좋았나 봐요.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열심히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있는데 어느덧 저녁이 되어서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져 가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만 듣고 있었다면 어떡할까요? 배가 고파왔겠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사람들에게 어디에 가서 맛있는 먹을 것을 좀 먹고 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자 빌립은 우리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똑같은 심부름을 시켜도 사람마다 행동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지요. 아마 빌립은 머리를 쓰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지간한 돈이 있지 않고는 5,000명? 와 남자만 5,000명인데 세상에 그 식구들까지 도저히 못 먹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인 안드레는요. 조금 행동이 빨랐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안드레는 빌립이 예수님 옆에서 다 계산하면서 얘기하고 있을 사이에 안드레는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무리 중에 가서 여보시오 예수님이 지금 먹을 거를 찾고 있는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있으시오 이렇게 아마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오나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오네요. 이 아이 손에는 자신이 싸들고 온 도시락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오병이어가 있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 모르셨을까? 이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거.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들고 올 거라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이 아이는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다면 이곳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을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저 이것으로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아이의 마음도 잘 아셨고요. 또 예수님 또한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무리들의 배고픔을 모두 다 함께 다 채워주길 바라셨지만 예수님께서 진짜로 전하기 원하셨던 사람들에게 진짜로 주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자, 예수님의 무엇이라고요? 생명.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길 원하셔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준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그래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전도사님 예쁜 그림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죠? 한 친구는 하트, 또 한 친구는 십자가를 머리 위에 쥐고 한 친구는 십자가가 가슴 속에 들어왔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전도사님이 이렇게 글로 한번 적어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래요. 자, 여러분 예수님 하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 친구야. 예수님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자,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한 아이가 들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으셨다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당장에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이렇게 불려주고 싶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소년이 가지고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후에 축복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으로 나누어 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하나이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또 다시 나누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하나씩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와, 그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 말씀의 결론은 그렇게 나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바로 12광주리의 물고기와 떡이 또 다시 남았던 거예요. 단 5병이어 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예수님께서는 만들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한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결국은 무엇을 주고 싶어 하셨을까요? 지금 너희들 배고프니? 내가 배고픈 거 채워줄게. 너 뭐 좋아하는데? 치킨 좋아하니? 피자 좋아하니? 이 말씀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생명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은 무엇이다? 생명. 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시작.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나눠주기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주기 원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준다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런데 너가 만약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다.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구한테 나눌까요? 누구한테 나누기를 원하나요, 우리 친구들? 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먼저 내가 누구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줄 건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건지 친구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친구, 경아, 종민이, 걔네는 예수님 믿네? 이렇게 해가면서, 내 친구, 아하, 서연이는
안 믿는데 그 친구에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친구의 이름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전할까?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서연이를 전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서연이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멋진 잔치를 하는데 교회로 초청할 때 교회를 오게 해주세요. 이러한 식으로 기도하세요. 자, 기도했어. 생각하고 기도했어.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야. 너 예수님 믿고 나랑 함께 천국 가자. 영원한 생명 얻자. 또는 우리 교회 내일 어린이 주일이야. 와, 푸짐한 선물도 준다네. 재밌는 게임도 한대. 말씀은 더 맛있어. 이러고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 전할 건지 생각하겠나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겠나요? 네. 그렇다면 이제 친구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겠나요? 아멘. 그래요. 자, 바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교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성경 통독 영상 읽기표 5월 3일에서 5월 8일까지 나갑니다. 여전히 현장으로 이 영상 성경 읽기표를 들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한다던가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인증샷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쿠폰 보내주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선생님들이 이 읽기표도 보내주시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답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영상, 성경 읽는 것. 매일매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알았죠? 생명곧 또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번 주 한 주간도 화이팅! 네,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 생명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귀하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전할 때 친구들의 거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입술을 열어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친구들이 입술을 열 때마다 주님 우리가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그 소리들을 우리 친구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또 다음 주 보니까 5월 5일부터 노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쉬는 날 들어가지요. 그쵸? 단기 방학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던데 즐거운 날 보내고 우리 또 주일에 만나요. 안녕.